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셋째 주간 목장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10장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바알브라심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좋아할 틈도 없이 원수가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하여 올라온 것이지요. 다윗의 탁월한 지도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거나 이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난 다음에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이들을 칠까 우리도 올라갈까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 지도력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뜻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방법은 너무나 이 끝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생각, 그 깊으신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2년째 된 2년 후에 이 두 번째 전쟁이 이제 치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오늘 바알브라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래의 지명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 지명이 바알브라심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바울브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르바임 골짜기, 이 바알브라심의 이전 지명이었던 르바임 골짜기에는 아낙사란 자손들이 있었고 네피림과 그리고 많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이제 이 강력한 군인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로 모여들고 큰 전쟁의 위기에 그리고 이제 갓 왕이 된 다윗은 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이 다윗과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라심은 흩었다. 이 모두 다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버렸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거민들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는, 그리고 블레시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고 무서운 곳이었고 파쇄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천의 요새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단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지요.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명이 바알브라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여기 예기치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대적들과 이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 안에는 평탄함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알브라심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어려움들 다 소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에 잘못된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모든 대적을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마지막 오늘 21절에 보면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간 그들의 우상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여서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범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대적을 다 물리쳤을 때에 그 승리와 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 즐기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도 우리가 취하여서 즐기고 결국에는 죄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남아있는 전리품들, 버리고 간 우상들까지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 때요, 그냥 돌뿌리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돌로 만들더라도 가장 좋은 대리석이나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거나 철기로 만들거나 그 당시에 가장 소중했던 것, 가장 좋은 재료, 중요한 재료로 우상의 틀을 만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던져놓고 버리고 갔던 우상들은 결국 값어치가 있고 이 어떤 큰 메리트가 있는, 소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다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 제하여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만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바알브라심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승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도취된 나머지 마땅히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마저도 취하여서 죄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여야 됩니다. 자, 바알브라심의 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붙들었을 때에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흩어버리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죄마저도 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에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죄를 버리는 것, 죄는 취하지 않는 것. 아무리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도 악한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말씀 바알브라심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세상의 목표와 가치관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 모든 대적과 악한 영들과 또한 모든 어려움들을 흩으시고 소멸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속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